김남주 목사님은 열린교회를 개척하여 31년간 목회하시다가 최근 은퇴하셨습니다. 현재는 GSI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불 한 잔만 주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분이네. 우리 서재길 목사님은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형제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제가 은퇴할 때는 한 4,700명 되는 걸 보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이제 요만한 지하실 교회였을 때 출석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던 청년이었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전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버팀목이 되도록 기원에 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껏까지 교회를 이끌어오게 하시고 또 이처럼 좋은 장소를 주셔서 이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터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모두 완공하고 낙성식을 드리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낙성식을 거행하는 중에 예배당에 가득 찼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또 두려운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 얇은 돌을 깐 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편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 구절이 마치 후렴구처럼 시편 곳곳에 많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낙성식을 드릴 때에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의 정신을 압도하는 그 영광이 가득 차서 마치 모세가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신이 당신의 임재를 이 성전에 보여주셔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원시적인 신앙의 고백,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가 지하실에서 개척할 때는 들어가 보니까 거의 폐가였어요. 앞에 두 개의 교회가 이쪽에 앞에 나와서 앉으시죠. 그 앞에서 두 교회가 교회를 하다가 안 돼서 문을 닫고 떠나간 자리였어요. 가니까 온 벽이 새카맣게 곰팡이가 피었고, 비가 오면은 그 방배 하수천이 역류해가지고 교회당에 물이 가득 찬 그런 예배당이어서 장마철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물을 퍼내고 그렇게 열악한 곳이었어요. 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증거에 압도가 되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경배의 정신이 생기면은 그 교회가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게 지어졌든 아니면은 지하실에서 물이 나오는 교회이든 상가 옥탑방에 있는 교회이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무리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두로 선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을 가장 중요한 복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셔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회개할 줄 몰랐던 강팍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겸비해질 줄 모르던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왜 그런지 자신이 너무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장소, 그렇게 되는 것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으면 그 예배당이 하늘나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지 상정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이 예배당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통회하여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입니다. 제일 먼저는 솔로몬의 기도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후일 좀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타락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원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웬만한 왕 같았으면 넓은 영토를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경제적인 놀라운 번영을 주십시오, 아니면은 왕가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저는 아직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거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백성들을 이제 올바르게 재판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지혜도 주고 영광과 그리고 번영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엄청난 성전 공사를 이제 주도하여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기도하기를 마쳤다 했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가 쉬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 목사님이 이제 이 예배당을 여기에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은 시간을 기도 속에서 씨름하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가 감대해서 기도로 흘린 눈물은 교회 바닥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그 교회를 비옥하게 하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로 강하게 뭉쳐진 교회가 될 때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찼는고 하니 번제물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사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다는 헌신의 고백.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모두 바쳐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헌신하는 1만 명을 통해서 하시는 일보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친 한 사람을 통해서 더욱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순수한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 순결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도달할 수 있는 지경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수한 것이에요. 순결한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자신이 전적으로 바쳐졌고 살든지 죽든지 교회의 영적인 번영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썩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고 그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주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20여 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제가 저기 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이게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 마당을 턱 들어서는 순간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의 기도가 쏟아졌어요. 그것이 예배당을 다닌 지가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이 됐는데 그날 유난히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당에 가득했기 때문에 들어설 때 회개가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할 때 그 영광은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고치시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시고 죽어가는 자는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던 자들은 주님이 꺾어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신복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두루 선교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